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면은 예배에 이렇게 영향을 줄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실상. 왜냐하면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거기에다가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예배를 방해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데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데에 초점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광복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는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딱 띄워놓고 무교절 딱 띄워놓고 설교하기가 좀 이렇게 조금 어렵죠. 이게 같이 흘러가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교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류의 모든 지식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 미국 동부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곳에는 많은 세계 인류 대학이 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뿐만 아니라 보스턴 대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오리온 대학도 있어요. 신학대학도 유명한 오리온 대학, 뉴욕 대학, 하여튼 다 동부에 있어요. 이 동부에 있는 이 대학들이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바로 목사님들을 잘 가르쳐서 이 미국에 그 개척되어져 나가는 미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는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그 위에 인문사회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이 토대고 그 위에 인문사회과학이 있고, 인문사회과학 위에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하는 자들 보면은 좀 말씀을 잘하지 않습니까?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이 철학 위에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 그래서 철학 아무리 잘해봐야 신학하신 분들한테 당해내질 못해요. 신학이 있고, 신학 위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래서 신학한다 해가지고 엉뚱한 교회사나 열심히 배워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성경이 있고, 성경 속에는, 성경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문에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배우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가 배운 학문은 쓸데없는 학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에 그 학문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쓰임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종국에는 그 학문의 끄트머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를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그러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우리 인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창세 이전에 계획되어졌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또한 이 성경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많잖아. 외울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꾹 짜면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져요. 구원의 피.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뿐만 아니라 창조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세상 일을 할 때도 보면 지혜로워요. 먼저 앞서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 이유는 목적이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 다른데 뭐 돈 달라, 이 부흥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흥신학이 너무 막 부흥돼 가지고, 부흥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다들 못 살다가 잘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가 너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요새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옛날 어려울 때 어땠습니까? 나오지 말래도 새벽 기도 만들어낸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다른 나라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새벽에 기도하자, 3일 예배 드리자, 수요거까지 안 되겠다, 금요 성령 충만 받자, 이 예배를 개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 민족이에요. 미국에 가면 새벽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만 있는 문화지요. 그러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고,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업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고, 지혜와 지식이 부흥하고,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부흥의 복음은 여러분, 구원의 복음에 비하면은 그거는 그냥 곁다리 조금 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대 복음에 대해서 늘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복음. 두 번째는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고. 십자가 복음.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의 복음. 승천하실 때에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승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했을 때,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하여튼 여러분들 심령이 전부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언약해 주시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재림의 복음. 우리 이 5 복음을 우리가 꼭 알아요.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5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다른 것 믿는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거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질병 고치는 거 믿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구원의 목적을 두고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면, 6월절을 통과하면은 이 통과된 사람이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교절을 맞이하는데, 무교절은 우리 주님이 무덤에 있으리라,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벽하게 나라가 망했을 때에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요. 얼마나 서름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비누 공장에, 살인 공장에 들어가서 독가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러시아에 끌려가 가지고 얼마나 그 동토의 땅, 정말 살기 어려운 러시아에 끌려가 가지고 지금도 러시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특히 블라디보스크 뒤쪽에 중국과 그 경계하는 그 지역에, 거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갈까 봐 거기다가 몰아넣고 살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깝게 있죠? 가깝게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크는 북한에서 가깝고, 또 중국하고 가깝게 또 이렇게 경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길림성 쪽으로.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언어는 잊어버렸으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7대 절기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7절기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 절기를 잘 지켰어요. 절기를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기를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든지 하면은 뭐든지 세계 제일 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학문이면 학문, 그죠? 법률이면 법률. 미국의 법률가 중에 제일 이 훌륭한 법률가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큰 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변호사를 사야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변호사라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 법률 쪽으로도 잘 알고, 왜냐하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법률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몸에 타고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또 국방이라든가 경제, 미국의 경제, 세계의 경제, 이 주이시들이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노벨상 탄 사람 제일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사건 속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문 인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죽음의 사신이 그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간다고 했어요. 뛰어 넘는다. 그게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무교절, 오늘 해야 할 무교절은 주님이 무덤에 있으리라, 3일 동안 무덤에 있던 사건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절기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이것을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연결시키는 거래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막이니, 구약의 모든 출애굽이니, 모든 말씀은 전부 어디로 집중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절기 속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이고, 무교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러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의 첫 열매 되셨죠?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초실절의 열매예요. 초실절이 지나면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
우리 주님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그 다음부터는 음식이 달라져요. 꿀송이 같은 아주 맛있는 유월절이나 무교절 지키는 사람의 음식은 딱딱하고, 그죠? 딱딱한 음식 먹어야 하고, 또한 쓴나물 먹어야 하고. 그렇지만은 오순절을 지낸, 오순절이 내게 임했다고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은 이제 그런 음식 먹잖아요. 마치 애벌레가 배춧잎을 먹다가 나비가 됐어. 나비가 배춧잎 먹어요, 꿀을 먹어요? 꿀을 먹지요. 이제는 꿀 먹으러 날아다녀. 나비가 배춧잎 먹는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맞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오순절을 맞이하면은 이때부터 우리의 음식이 달라져요. 이제 흔들림이 없이 송이꿀같이 이제 그런 음식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오순절까지는 완성이 됐지만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이거는 미래의 절기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절기. 할렐루야. 앞으로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름이 함께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절, 수장절은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속죄절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절기예요. 이 절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무교절에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똑같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연속이라고 말씀했어요. 무교절은. 그래서 이 절기는 유월절 다음에 7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었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서 장사가 되었어요. 한 번도 장사되지 않는 그런 새 무덤에 바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서 장사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요나와 똑같이, 요나는 물속이 뱃속에서 3일 있었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3일 있었어요? 무덤에서 3일 있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나의 뱃속에 들어간 사건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교절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무덤에 들어갔는데도 버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무덤 속에 가둡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덤에 있다는 것은, 이 무덤의 문화는 사탄의 문화고 마귀의 문화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 무덤의 문화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들어왔고,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죄가 들어왔고, 죄가 왔으므로 사망이 발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망이 왔으니까 시체를 어때요? 길바닥에다 그냥 둬요? 아니면 무덤 속에다 넣어요? 그렇죠. 아담의 문화는 무덤의 문화예요. 무덤의 문화. 마귀의 문화란 말이에요. 틀린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걸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내가 무덤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썩어 없어져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깨닫는다면, 그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무교절의 기간이 짧아져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그럼 좋다, 아담이 먹은 건 선악과 과일 같은 것을 먹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선악과는 뭐냐?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내 뜻대로 해요. 내 이성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성대로. 내가 해보니까 이렇다, 내 경험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 일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이 선악과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견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던져버려요. 썩어 없어지게 해요. 토해, 내가 먹었은 거니까 토해서 이제 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이유예요. 이 무덤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데, 이 무덤 속에서 그것까지 깨치지 아니하면 내 고집대로 행하고 내 의지대로 행하고 내 경험대로 행하고 내 배운 대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행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성이에요. 그건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나를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이거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내 생명을 지키는 거,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기독교를 종교로 자꾸 분리시키고 종교 안에 가두는 것은 바로 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기독인들은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 물론 종교가 뭐냐고 다른 것으로는 묻지 아니하니까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기독교라고 답하면서 그 뒤에 해야 할 말씀은 꼭 우리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생명,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는 이 무교절을 쉽게 지내와요. 오늘날 잘 보세요. 40년, 30년, 20년 신앙생활에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요. 성질 나면 성질 다 부리고, 덥다고 짜증 다 내고, 옆 사람한테 눈치 주고, 이런 게 바로 버리지 못한 내 습관과 옛 구습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옛 구습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이게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더더욱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비교의식을 갖습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나는 못 배웠고, 이런 자꾸 비교.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했고, 이런 거, 우월성,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전부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전부 조성하여 만들어 놨어요. 너는 무슨 일을 해라, 분명히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목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 목적이 안 가는 거야. 아니 박지성이가 발레를 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박지성이는 뭐 수학 문제 못 풀어도 돼, 영어 못해도 돼, 과학 못해도 돼. 오직 볼만 잘 차면 유럽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흥민이가 마찬가지예요. 공만 잘 차면 되는 거예요.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트 이거 딱 신고 뱅글뱅글 돌기만 하면은 세상이 도는 게 아니라 돈이 돌아서 전부 내게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이게 바로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연습하면 된다. 물론 연습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간다면은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달리기 잘하는 치타가 열심히 뛰기만 하면은 먹거리를 잡지요. 그러나 수영도 못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덤 속에 집어넣는데 무덤 속에서 꼼짝도 안 해요. 내 고집대로 내가 배운 이성대로 무덤에서 안 나와.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무덤 속에서 안 나오면은 그 시체지 뭐. 그죠? 무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히 무덤 속에서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무덤의 종류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의 무덤이 있어요. 돈은 열심히 버는데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터진 전대 그냥 나는 통장에다 딱 넣어놨는데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네. 전기세 나가지, 물세 나가지, 막 다 빠져나가고 집세 나가고. 아이고 이것도 이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좀 제발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죠? 질병의 무덤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낫질 않습니다. 나 이게 참 곤란하더라고.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가정의 무덤도 있어요.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부부간에 몇 마디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게 무슨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 다 하면서, 그죠? 얼마나 막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합니까? 바꾸세요.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식구하고 밥 먹는 사람이죠. 식구는 식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집은요 대화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짜증이 날 정도예요. 대화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야 해요. 같이 부부간에. 그러니까 자꾸 맡겨요 일거리를. 나 이거 아픈데 이거 좀 봐줘. 그럼 또 약 발라주잖아. 그럼 낫잖아요. 사랑의 은혜도 되고. 이러면서 자꾸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그래야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행복이 어디로 갑니까? 대화 속에서 행복이 나와요. 그런데 대화하면서 성질내고 그러면 대화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너하고 얘기하는 거 봐라. 입을 꼭 다물고 먹으려면 먹어. 그냥 처먹으려면 처먹든지 탁 갖다 주고 싹 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정이 행복해야죠. 이 가정의 무덤 뭐 많지요. 무덤이 물질의 무덤도 있고 환경의 무덤. 내가 가는 곳에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지 이 환경의 무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가는데 나는 못 넘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무덤 속에 있는지 잘 파악하셔요. 무덤 속에 있다면 속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드리면서 이것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오지 못하면 늘 무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은혜가 크면은 이 무덤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표적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얼마나 큰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질병이어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엄청난 표적이 있지만 그 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잘 알아야 해요. 이렇게 해서 이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자꾸 부흥신학적인 물질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자꾸 그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뭐 부흥신학이라고 뭐 이렇게 붙여주긴 붙여줬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다면은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로 감격하는 거예요. 삶의 감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그 감격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아파트 사는 것과 땅 사는 것과 사업 잘 되는 것만 연구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 기도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왜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대상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에 번창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가르쳐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영적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무덤 문을 열고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아주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통과하는 방법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은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그 향심품을, 향료를 넣어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천사가 열었어요. 천사가. 무덤 문은 우리 스스로가 열 수가 없어요. 내가 갇혀 있고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막힌 담을 우리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에스겔서 37장 하면은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호흡을 안에서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말씀하잖아요. 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덤의 문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뭐냐? 첫 번째는 주일 성수예요. 이 주일날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그 내 단단한 반석을, 이 속에 들어있는 반석을 깨버려요. 말씀이 깨버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던 곳이 생수의 강의 그 물로 인해서 생명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충만히 흐르는 주일날 여러분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고 이런 데 갈 데가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오면 여러분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서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 생활이에요. 이 감사 생활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느냐? 내가 힘들게 버는 돈이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10의 1조 이런 거는 단위가 크거든. 그러니까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제2의 생명 아닙니까? 물질 없으면 누가 주지도 않고 몸은 아픈데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전부 없다 하면서도 이 미국에서 보니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수급자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억만장자요. 그런데 어떻게 수급자가 됐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수급자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침대 밑에 뭐 이렇게 뭘 감춰놨더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전부 말이요, 달러를 100달러짜리 지폐를 전부 모아가지고 그냥 이 매트리스 한가득 모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이 사고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물질 없으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리가 물질을 써야 하고 감사 생활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감사가 있을 때에 이게 저절로 나와요. 아무리 뭐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 저는 그래서 11조 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오늘 했네. 오늘 한 거 빼놓고. 왜 안 하느냐? 은혜 받고 감동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소를 끌어다가 강물 옆에 갖다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먹는 건 소가 하지 소뿔을 아무리 눌러봐야 소는 먹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하겠지요. 한두 번은. 그러나 심령에 감사가 넘쳐야 무덤에서 뛰쳐나오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멘토 앞에 순종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들녘에 가면은 조금 있으면 가을이요. 이제 많은 오곡백과가 익어가는데 허수아비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 허수아비가 서 있지만은 빈 깡통 들고 딸랑딸랑 바람이 불어야 딸랑거려요. 자기 의지로 딸랑거릴 수도 없어. 이런 허수아비가 서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새들이 다 도망가죠? 이 허수아비가 참새를 쫓아버린다고. 하물며 영적 기관인 이 교회에서 살아있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가란 영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먹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또 그 말씀 따라 승리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고 여기까지. 오늘도 벌써 주일 성수, 감사생활, 그리고 멘토 앞에 순종 벌써 3가지가 나오잖아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이것만 지키면은 무덤 속에서 탈출한다는 거예요. 탈출. 무덤 속에서 나와야, 여러분, 무덤 속에서 나와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요. 무덤 속에 있을 때는 초실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말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교절이 끝나야 초실절이 오는 것이에요. 이제는 무덤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 초실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물질의 무덤, 가정의 무덤, 자녀의 무덤, 건강의 무덤, 환경의 무덤, 우리 모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으로 6월절 아버지 무교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주일 성수와 감사 생활과 이 순종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